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종료주일은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좌우에선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것에 의해서 이제 종료주일이라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며 지키게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은 성고난 주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주간은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또 인류 구원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성고난주간의 다섯째 날인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 중에서 중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자들의 도주와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삼회 부인하는 사건에 대한 주님의 예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이제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도 참 이거는 답답한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본문을 통해서 다 들여다볼 때 우리 자신을 좀 비춰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면서 자신의 초자연적인 이적들을 목격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교훈들에 대해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마저 이제 곧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주님의 그 모든 것을 다 미리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뒤를 이어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야 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그야말로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택하고 많은 것을 보여주고 가르쳤던 그러한 제자들이 다 이제 주님을 버릴 것이다. 배반할 것이다. 도망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매우 연약한 상태에 있으며 또 아직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질적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교훈을 저들이 다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 받기 전이라 저들이 또 그리스도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의 이 모습이요, 성령 받기 전하고 성령 받은 후하고 이게 다른 것이죠. 그만큼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아직은 성령 받기 전이라 연약한 가운데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그 구속사를, 또 주님의 그 그리스도로서의 그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고했을 때 베드로는요, 그의 성급한 성격과 또 수제자라는 그런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죠. 자기의 연약함을. 인생이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감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지 못한 것이죠.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맹세가 하룻밤도 다 지나기 전에 거짓으로 판명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에 그날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이나 당신을 부인할 것이라 또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베드로는 다시 한번 거듭 호언장담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다 알잖아요.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가죠. 그리고 숨어서 문도 꼭꼭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에게 닥친 그 해가, 그 화가 자기들에게도 임할까 봐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실제로 뭐예요?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뭐예요? 저주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볼 때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기서 이 버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스칸달리조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제 미래 이제 수동태 형태로 이제 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들이 이제 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이 원어의 뜻을 보면 걸려 넘어지다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낱말 자체를 해석해 보면 너희가 걸려 넘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유가 너희가 다 걸려 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요,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죠? 누구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인가. 근데 여기에는 뭘 포함하고 있냐면 나로 인해서 너희가 걸려 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버리라 이 말은 너희가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죠? 그죠? 아니 예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저들은 자기들의 어떤 삶의 터전, 미래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누구만 따라왔어요? 예수님만 따라왔단 말이죠. 그리고 뭐랄까요, 한껏 어떤 들뜬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들은 뭐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면서 나중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자기들이 한 자리 할 걸 기대하면서 지금 주님 곁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자기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다, 특별히 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전부 다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아니 지금 예수님 때문에 좋은 꿈을 꾸고 미래를 계획하고 잔뜩 막 부풀어 있는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혹시 예수님 안에서 꿈꾸고 있는 거 있습니까? 바라고 기대하는 것 있습니까? 근데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는 나 때문에 다 걸려 넘어질 것이다 말이에요. 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느낌이. 예?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예?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미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정말 제자들은요. 모두가 다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니까요. 여기서 이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저들의 전인격이 전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정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한 자리 할 걸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잡히시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은 뭐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뭐예요?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면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잘 읽고 또 예배도 잘 참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면 내가 잘 풀릴 거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대우해주는 그런 자리로 내가 올라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 좋다고 세상에서 모든 일이 잘 풀리던가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던가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시험에 드는 게 다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를 내가 믿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출세와 성공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제자들이 잘못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면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 마치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 하실 수 없다, 어떤 이런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요 금방 실망합니다. 금방 낙심합니다. 걸려 넘어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들 다 보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는 그 권세 있는 가르침을 다 듣고 배웠어도 그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따르는 그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을 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가는 길이 예수님과 일치가 되면 이 실망이 없어요. 낙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이 다를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의 뜻대로 굴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형통하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내 방향을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바람, 내 소원, 이것과 다를지라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뭐예요? 순종하고 복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 있다.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아시겠습니까?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우리는 항상 뭐예요? 감사할 수 있다. 결국 그 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있는데 이것은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건 예언되어 있는 말씀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목자를 치리니, 목자를 치는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치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 치리니라고 하는 이 뜻은 죽음에 이르도록 때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기까지 친다는 거예요. 때린다는 거예요.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죠. 누구를요? 목자를요. 그러니까 목자 대신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도록 되어지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하실 때는요 정말 죄의 원흉으로서 예수님을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된 어떤 그런 신분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죄의 어떤 원흉으로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내가 목자를 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질 때 여기 보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다시 말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흩어지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말씀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때가 되니까 너희가 다 나를 뭐 할 것이다? 버릴 것이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 살펴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모든 내용도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대로 다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도 그것이 뭐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이미 뭐예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반드시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러한 확신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 결과를 다 알잖아요. 진짜 그렇게 되어지죠? 근데 보세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리고 이것은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기껏 제자를 불러주시고 훈련시키셨는데 저들의 믿음의 연약함 그리고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들에게는 위대한 사명이 주어지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에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뭐예요? 그대로 되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까지 복음을 듣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를 다 버린 것으로 끝났으면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28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그러나 할렐루야. 그러나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내가 살아난 후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실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의 결과죠. 죄의 삭시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그 죽음에 사망에 갇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속죄 그 모든 속죄의 어떤 그 사명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난 후에 또한 이 또한 뭐예요? 반드시 되어질 일이죠.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님이 분명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또한 반드시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는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사역의 대부분이 어디 지역에서 있어요? 이 갈릴리 주변 지역에서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이 갈릴리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리고 이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뭐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다시 갈릴리로 가리라. 이것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비록 성령 받기 전이라 너무나 연약해서 주님을 버리고 다 떠나지만
다시금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뭐예요?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계획대로 맡기실 것임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주를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주님을 버리고 배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를 생각하고 갈릴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나를 만나주셨던 그 자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나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실 위대한 장소 그 갈릴리.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서 너희를 갈릴리로 이끌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갈릴리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이죠. 왜요?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 형편 따라 상황 따라 감정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친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사랑을 완전히 놓지 않으신다. 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멀리 떠나 있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고 말씀을 외면하고 내가 등지고 도망친다 하여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나보다 먼저 어디 가 계세요? 갈릴리에 가 계셔요.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쓰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그 미래를 변화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실제로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많은 이들 본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뭐예요?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잖아요. 지상태의 명령을 맡기셔야. 근데 보세요. 그 순간은요. 저들이 아직 성령 받기 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다 준비된 다음에 뭔가 사명을 받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 위대한 사명을 받았어요. 지상태의 명령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의 내 모습, 연약한 내 모습이 아니라 성령 받고 변화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그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되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기에 그런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아니 당신을 버리고 다 도망가고 배신한 이러한 제자들을 뭐 때문에 다시 갈릴리로 갑니까? 그래 너희는 이제 너희 알아서 살아라 말이야. 나는 또 다른 제자를 찾아보겠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주님은 당신을 버리고 떠난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완전히 그 줄을 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29절입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아주 호언장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이런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아니 그래도 자기가 의리 있는 뱃사람인데, 그래도 자기가 수제자인데,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찌 보면 이 반응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교만한 거죠. 이미 주님께서 말씀의 기록대로 그 예언의 성취로 다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거 틀렸습니다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한 가지 간과한 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반응도 이런 게 많아요. 만약에 주님이 이 자리에서 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을 때 아마 우리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맞습니다. 제가 주님을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에요. 다 버려도 나는 아니에요. 이럴 수 있어야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못을 박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에게 아주 못을 박아요.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는요 2가지가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바로 오늘 이 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이 어떤 밤이에요? 베드로가 다 버려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호언한 바로 그 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넌 그렇게 호언 장담하지만 너는 네가 그렇게 호언 장담했던 이 밤이다 가기도 전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밤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된 것이 뭐냐면 바로 3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3번. 여러분 성경에서 3은요 완전수를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것은 네가 나를 완전히 부인하리라. 다시 말해서 끝까지 부인하리라. 와, 아니 베드로 체면 좀 세워주시지. 그죠? 아니 지금 그래도 수제자인데, 그래도 의리의 사나이인데, 아니 예수님의 말씀에 그래도 베드로 입장에선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우쭈쭈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베드로야, 너는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니 근데 거기다 대고 야 네가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오늘 이 밤이다 가기도 전에 네가 나를 완전히 끝까지 부인할 것이다. 아예 못을 박습니다. 못을 박아요. 와, 참 우리 주님도 대단하시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좀 사정 좀 봐주고 체면도 좀 세워주고 그러지. 우리 주님은 단호해요. 그럴 때 베드로 보세요. 마지막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여기
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이것은요 미완료형으로 쓰였어요. 아주 주님께서 못을 박아버리니까 베드로도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 이걸 되풀이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베드로는요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진짜 그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죠. 그죠? 진짜 여러분 진짜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사실 그런 마음으로 이 길에 들어선 거거든요. 내가 성령 체험하고 또 사명받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신학을 하고 예?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만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저도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이게 막 흔들릴 때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도 이해가 되고 또 예수님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거죠. 주님은 다 아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베드로는 자기가 비록 연약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또 실제로 베드로의 지금 이 상황에서 이때만큼은 어떻게 보면 이 감정이 진짜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럼 이게 뭐예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뭐예요? 똑같이 베드로처럼 말했다는 거죠. 뭐예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솔직히 예수님 앞에서 맞습니다. 저는요 이런 상황 되면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데 맞아요. 난 이 상황 되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거예요. 난 예수 믿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과 같이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죠? 그죠? 저들이 다 이렇게 말했지만 어떻게 돼요? 다 주를 버려요. 예수님이 붙잡힐 때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잡힐까봐 숨어요.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그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먼저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들을 다시금 뭐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승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저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저들은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순교당하죠. 네? 저들의 말대로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를 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성령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네? 성령 받아야. 성령 받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호언장담해도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해요. 네? 그러나 성령 받으면 우리가 호언장담하는 대로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늘 실패의 가능성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고자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많이 흔들려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주님만을 따라가겠노라 각오하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마태복음 2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살펴보지만 마지막 때는요 정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이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만큼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베드로 전서입니다. 누가 쓴 거예요? 누가 쓴 거예요? 베드로가 쓴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가 호언장담을 했었지만 주님을 버리고 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그러나 성령 받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겪은 베드로가 주는 권면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지막 때에 너희 대적 마귀가 이렇게 찾고 다닌다는 겁니다. 뭐같이요? 우는 사자같이. 어떤 자를 찾아요?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내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마귀에게 삼켜버린 바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또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도 주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담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가 내게 임할 때, 내게 채워질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도요,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모습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믿음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사모해야 되고, 그 은혜의 통로,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죄를 짓고 악하고 음란하고 온갖 죄가 막 넘쳐나는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사모해야 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내가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 참 위대한 고백인 것 같아요. 다윗의 여정을 보면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에 특별히 주님께서 다섯째 날 목요일 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은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주님께서 확신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실제로 제자들은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제자들을 회복시키셨고 또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갈릴리를 통해서 우리를 처음 만나셨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